1860년 9월 8일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증기 여객선 레이디 엔젤호가 목재 운반선과 부딪혀 자초되어졌고 그로 인해 287명이 익사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드워드 스펜서는 기숙사에서 자다가 친구가 외치는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호수로 달려간 그는 조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강풍과 높은 파도를 이겨가며 무려 17명의 조난자를 구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는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7년 후 32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창백한 얼굴에 스펜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에 가볍게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 17명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를 받으며 해마다 기쁨으로 기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명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 17명을 구제해 주었지만 그 일로 스펜서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또 죽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한 소녀의 감사로 다른 이들까지도 잊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감사가 소개되지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깨달은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 움막 같은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슬프고 아픈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을 그들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된 시간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흥분된 감정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받은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매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고쳐주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지요.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간절하였습니다.
그들의 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강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고침받고 싶은 그 소망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간절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9명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신을 또 얼마나 원망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상심이 큰 만큼 기쁨도 주체할 수 없을 컸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초청한 이들은 한센인들이었습니다. 한센병을 앓았던 이들로서 이제는 치료를 받아 더 이상 질병이나 감염을 전파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한 이들은 한센인들이었지만 집회 대상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흑인들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은 가구단지로 유명합니다. 처음부터 가구단지가 형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은 한센인들이 한센촌으로 불화받았던 곳으로 농장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센인들이 나이가 들고 점점 인원수도 적어져서 더 이상 농장들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장 대신 공장으로 값싸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점차 농장은 사라지고 가구단지로 변화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게 되었고 많은 흑인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센인들은 얼굴색은 다르지만 자신들과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서 느꼈습니다. 여명과 멸시를 받는 그들이 마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 말씀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 자신들을 감싸 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견뎠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연을 듣고 목사님은 그 집회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2번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한 번은 하나는 교회 전체의 불을 매우 밝혔음에도 그 교회 전체가 깜깜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두 흑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얼마나 어둡고 깜깜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설교 중에 웃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얀 치아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교회 장로님들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장로님들도 한센인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 다음의 이야기가 매우 가슴에 남았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모두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남자들은 양복을, 여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관광버스에 오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가기에 한 대의 버스가 아니라 여러 대의 버스에 다 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날은 누구라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혼식장에 가기 위하여 함께 치장을 하고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성장한 것을 함께 보았고 같은 아픔, 같은 고통 속에 사이의 천대와 멸시를 함께 견뎌왔기에 그들의 자녀들은 다 같은 자녀, 내 자녀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버스를 타고 결혼식장에 가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도착하면 결혼식장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버스를 일렬로 잘 세웁니다. 그리고 결혼식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스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어도 그들은 여전히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행여나 그들이 예식장에 나타나면 하객들이 놀라고 수군거리고 그로 인해 자녀들의 결혼식이 혼란을 겪을까 봐, 또 그들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가시를 줄까 봐 그들은 가만히 버스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헌주가 준비한 떡과 과일,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과 함께 떡과 과일, 도시락을 먹습니다. 헌주들도 부모들도 내리지 못하고 가만히 울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함께 그렇게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결혼식 날이 되면 그들은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관광버스에 오르지만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마을로 돌아온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은 9명도 지금까지 받았던 힘든 시간과 보고 싶은 가족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치사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치유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나병한 자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 버림받은 존재를 공동체로의 귀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버림받았던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귀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치유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병 환자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으나 영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나병 환자의 정체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 그 사람을 향하여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의 말씀은 몸의 치유에서 영혼의 치유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회복, 현재의 형통, 오늘의 잘됨, 일상의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고난과 불편이 잠시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행복이라면 어느 것을 쫓아야 할까요? 당연히 오늘 고생이고 불편일지라도 내일이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한 세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온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의 치유, 형통, 잘됨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취한 그의 행동은 이미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얻은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으로 예수님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그 시간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지 못한 대통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기 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특별히 3가지 일에 크게 감사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건강하게 살아왔음을 감사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제사함을 받아 영혼의 축복을 누린 것, 교회에서 집사와 교사 직분으로 섬긴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제일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축복,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